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관점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받는 1차 독자는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 그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10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페르시아와 헬라 간의 이 전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바사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이전에 번역할 때, 한문 세대에서 번역할 때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사에 보시면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났는데 그 네 번째 왕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일어난 왕이 교만하여서 먼저 누구와 전쟁을 일으킵니까? 헬라와의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에게 패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에게 대피한 이야기,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시면 설명이 없어요.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 제국에 장차 큰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원문에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마 그런 어떤 설명과 수식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차 한 큰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하고 했는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왕은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전쟁을 잘했다고 그래요. 어린 나이에 전쟁을 굉장히 잘했는데 일찍 죽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굉장히 광대한 제국인데 이 광대한 제국이 4개로 분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개로 분할. 그 분할하여서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입니다. 이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하여서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4개의 분할하여서 가졌던 나라 가운데에서 남방과 북방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4등분이 되는데 왜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왕에 대해서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왕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나라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조를 일컬어서 프톨레미우스 왕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프톨레미우스 왕조. 그리고 북방 왕은 시리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왕인데 셀주쿠스 왕조입니다. 이 두 개의 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의 중심을 둔 남방 왕은 프톨레미우스 왕조이고 북방 왕은 셀주쿠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에 관해서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이제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서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4등분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바로 이 이집트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 남방왕,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와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왕이라고 하죠. 이 북방 왕인 이 셀주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에 보시면 이 남방 왕과 이 북방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라. 서로 단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단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죠, 그죠? 서로 우리가 힘을 합해보자. 그렇게 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화친을 맺은데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친하면서 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 공주는 남방 왕의 딸입니다. 남방 왕의 딸을 이 북방 왕에게 결혼을 하였는데 정략 결혼이죠.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북방 왕이 이 남방 왕의 딸을 공주를 버린 것이죠. 박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잘 지내보자라고 화친하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딸을 박대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다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남방 왕의 이 딸이 이런 어떤 여러분 박대를 받고 나서 이 남방 왕이 이후에 선 왕이 화가 나서 그죠? 북방의 이 군대를 치러 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갚아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했죠, 그죠? 모든 것을 노략하여서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 애굽이 바로 남방이죠, 남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방 왕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방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 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패배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시면 또 북방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이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또 이제 이 북방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끝내 이 남방왕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북방왕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방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러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유일한 승리죠, 그죠? 남방과 북방이 싸웠는데 이 14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유일하게 이제 북방왕이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하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영화로운 땅에 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화로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십시오. 이 시리아와 이 애굽이 싸우지 않습니까? 북방은 시리아고 이 남방은 애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시리아와 이 애굽이 싸웁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 애굽과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 또 시리아를 침공할 때는 또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시리아를 침공하죠. 그런데 늘 두 사이에서 전쟁이 치러질 때면 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길목이 되는 것이죠. 승리하고 이제 남방왕을 치고 올라오면서 이 예루살렘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하게 되고 신앙을 박해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짧게 그렇게 서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방왕이 또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북방왕이 어떤 음모를 꾸미느냐 하면 자기 딸을 주어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자기 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인데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에 보내어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 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실패로 돌아간 이야기를 17절에 적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지중해 섬들을 장악하는 모습. 그렇지만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또 저지되는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죠? 이 한 장군은 바로 이 헬라 제국의 뒤에서 또 시대를 장악하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한 왕이 바로 이 북방왕을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한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죠? 다니엘한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까지만 삽니다. 그 초반까지만 사는데 지금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에 관해서 그죠? 오늘 말씀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시면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있었고 나머지 넷째 왕은 강성하여서 교만하여서 헬라 제국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패배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서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이 사분할이 돼요. 그죠? 사분할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북방왕이 보시면 섬들을 장악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로마의 한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방 이 안티오쿠스 3세의 후계자 이 셀주쿠스 4세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 무지막지한 통치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셀주쿠스 4세가 이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압제자라는 것입니다. 압제자인데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얼마 못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20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다루게 될 이야기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21절에서 45절 말씀은 뭐냐면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21절에서 45절 말씀은 이 북방왕 마지막에 북방왕 이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이처럼 그 시대에 다니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계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 나라조차도 그 영원한 권세와 권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일시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진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 세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를 써 가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큰 전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이런 어떤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그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을 것인데 그런 시대를 잘 이해하고 잘 대비하고 받아들일 것은 잘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큰 전쟁에 관해서 이 역사적인 흐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서를 받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라는 건 그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받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독자가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처음 받는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첫 번째 대상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독자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묵시록을 대할 때에 특히 여러분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 어느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 독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여러분 어떤 묵시적인 요소가 있고 계속해서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이 있는 때도 있고 또 없는 때도 있고 이처럼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 또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그래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해석을 좀 해놓습니다. 그죠? 메데와 바사, 뭐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은 힌트가 잘 없어요. 더 어려운 묵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묵시문학을 대할 때는 처럼 어느 서신도 어느 말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대할 때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받는 이 공동체는 누구인가? 1차 독자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고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여러분 복음서가 4개나 됩니까? 4개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서를 받는 공동체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받는 공동체가 다르고 마가복음을 받는 공동체가 다르고 그리고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그렇게 4가지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차 독자가 어떤 독자이고 그 독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가를 염두에 두면 굉장히 많이 분별이 되고 많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